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강팍한 심령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결단코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벼요한 위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각 가정의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부득이 예배당에 못 오실 때는 영상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시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림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예배당에서 하는 것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27일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원래 기도회가 7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지금과 똑같은 요령으로 1층으로 마스크 하시고 발열 체크 다 하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15분 정도 전까지 예배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재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 뒷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안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실 수 있도록 온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주보 제보 맡기신 분들은 사무국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 광고입니다. 교육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오후에 교육부 전체 모여서 앞으로 예배당 예배를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관한 시행하는 내용을 결의합니다. 그러면 주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2주 전부터 기독교 이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재난 앞에서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시대의 흐름과 연관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코로나19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른바 서양의 기독교 선진국에서 이 끔찍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일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지금 225만 명이 넘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이 집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대 사조에 대한 성경적인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가 될 텐데요, 경외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 경외, 그래서 경외주의 또는 경외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보 안에 속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요걸 옆에다 놓으시고요,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입 보시면 지난 2주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면 뭐가 됩니까?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경외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경외주의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실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한다 하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어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외주의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난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경외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주의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하는 학자가 미국의 필 주크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저 보시면 영어로 쓴 제목이 Society Without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이런 뜻이지요. 우리말로는 신 없는 사회, 그리고 Living the Secular Life, 종교 없는 삶.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이게 저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외주의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주에 관한 위성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아주 멋지고 위대한 자연 광경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하는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느나 이런 압도적인 자연의 위력이나 우주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딱 여기까지가 경외주의자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경외감을 느끼는 것까지 하고 그 경외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경외주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속지에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커먼의 책에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경외주의는 궁극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비이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경의의 원천이고, 창조와 시간, 공간 같은 실존의 심오한 문제들이 깊은 기쁨과 통렬한 아픔, 숭고한 경외감을 자아낼 정도로 강력하다는 개념을 압축하고 있다. 경외주의는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주가 생겨나게 된 과정, 우주가 생겨나게 된 이유, 이것은 알 수 없다 하는 믿음에 겸허하고도 행복하게 기초하고 있다. 맞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경외주의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밑에 보시죠. 경외주의자들은 어떤 문제들은 풀 수 있지만 깊은 신비들은 풀리지 않으므로 즐겨야 한다. 즐기기가 어렵죠. 그러나 유신론자들과는 달리 경외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기원이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명할 중심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경외주의자들한테는 경전도 없고 권위자도 없고 계율도 없고 신도 없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경외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이죠. 인간 중심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뒷면 넘겨보시면 한마디로 경외주의자들은 가나안 성도 중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경외주의자가 됩니다. 경외주의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를 고상하게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외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경외주의자들에 대한 본문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단어는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교회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뭘 하나님을 믿어? 인생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살면 행복한 거지. 뭘 그렇게 예배당에 가나? 지금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뭘 그렇게 예배당에 가? 안 가도 되지. 그냥 현실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경외주의자들입니다. 미국에 압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서유럽에도 기독교 국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1절 말씀 화면 보시지요. 자, 우리 함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본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만나는 신비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과 경외감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과 경외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단어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뿌리가 잘려서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식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제가 여기 속지에 썼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경외,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예자. 이거 영어로 보통 fear라고 하는데요. 한자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잘 설명합니다. 자,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 잠언 말씀은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이른 시간에 코로나19 재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 여러분 평생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게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열등감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답답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참 부족한데, 나를 긍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때로는 비판과 비난을 하고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성도 경외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가나안 성도와 경외주의에 대한 성경의 비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와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틸리히라는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현대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의 어두움이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의 어두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제가 속지에 썼는데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젊을 때부터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왔는데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쉼없이 살았는데 이게 잘 산 걸까? 이런 공허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공허한 마음 모두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회색의 어두움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비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을 앞질러 살아야 유능한 사람이다 하는 인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속이고 밀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그 순간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렸던 내 마음의 죄책감은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이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상 말할 수는 없고 문득문득 미안한 마음은 들고 이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면 좋겠는데 죄책감은 생기고 없어지지 않는데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집에도 가고 마약도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현대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공허감이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공포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세상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인생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데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미래에 대한 전문가,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게 미래학의 결론 아닙니까? 미래가 열려 있지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같이 바쁘게 지나가는, 급하게 변해가는 시대에서.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끊임없는 불안감이 들고 불안감이 심해지면 공포감이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 없다. 이게 현대인의 세 가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불안감, 죄책감, 그리고 공포심. 이게 모두에게 공허감과 더불어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경외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경외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라. 자기 긍정, 이게 해답입니다. 여기에 경외주의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긍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긍정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불안한데 내가 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긍정하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많은 세속주의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긍정하라, 자기 긍정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긍정, 인본주의, 이런 단어들이 이른바 요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서점에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를 긍정하는 것, 우리 속담대로 하면 그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거룩한 내 자존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긍정하고 내 스스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를 긍정하라, 시대 정신이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러분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내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외주의자들에 대한 두 번째 비판입니다. 제가 속지에 썼는데요, 경외주의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자기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다. 사람은 미래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미리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가끔씩 불안함이 있죠. 불안이라는 감정이 왜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철학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까닭없는 불안함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이 죽음의 전조 감정이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물어 돌아갈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순간순간 미리 느껴보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왜 우리 사람은 불안할까요? 불안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감정이 없으면 좋겠는데 바쁘게 살다가 한 번씩 툭툭 내 마음속에 툭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는 삶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이 툭툭 들어와요.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속에 없어요. 고민이지요. 질문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질문은 생기고 질문은 내 속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틸리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공허감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공포심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질문을 가장 정확하게 대답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신다.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의 심판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시대 정신이 되더라도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명확한 진리로 대답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인간 자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제 한 달 정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집사님, 작년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저히 회생불능의 암에 걸려서 참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니까 더더욱 면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희망을 접고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정말로 죽음 외에 없는 그분과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도 아무도 모르겠지요. 직접 가 뵙지도 못하고 집사님 전화로 이렇게 기도만 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전화하게 되고 이렇게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집사님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먼저 가 계시면 저희 성도들 다음에 집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 생각만 하십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이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입니다. 젊은 목사가 집사님 내려놓으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정말 숭고한 대화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어느 사상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을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대화입니다. 저는 또 한편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과연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 어느 사상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쭉 겪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심지어 다른 교회들에도 두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만 두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도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 유람선 같은 교회보다는 전투함 교회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부터 예배당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별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교인들이 적게 나오고 교회 재정적인 타격이 있어도 그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재정적으로 모이지 못해서 어려워도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을 힘껏 도왔습니다. 이 지역의 상가교회들, 월세가 없는 교회들도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늘처럼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예배당에 지금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정말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나 우리 교회보다 조금 적거나 좀 더 많은 교회 교세들을 다 비교해 보았는데 우리 교회만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배 재개했을 때 제일 성도들이 지난 3주간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올해가 전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와서 숫자가 많아서 제가 기쁜 게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기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목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해도 말씀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재난 앞에서도 무신론이 득세하는 시대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나 교회 부흥이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나는 신일교회 성도다 하는 위대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드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 찾으실 때 바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잘못된 이 시대에, 이 잘못된 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과 신일교회 성도라는 기쁨이 늘 저희 속에 충만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오직 주님 믿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귀한 성도들의 정성과 예물 위에 함께 하시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넘치는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 출장과 출타 중인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되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재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굳건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믿는 자부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코로나19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안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또한 신음하는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이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퇴장하실 때 본당 4층에 계신 분은 잠시 앉아 주셔서 본당 2층에 계신 분들이 먼저 여유 있게 퇴장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퇴장은 중앙 계단을 이용하시되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